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읽기 전에 좀 메모 하나 할까요? 관리라고 하는데, 관리는 아르콘이라는 헬라어인데, 보통 누가가 이 아르콘을 사용할 때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묘사할 때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 종교 리더 그룹, 또 종교적인 어떠한 그룹에 속한 리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냥 관리입니다, 정말. 근데 이제 누가가 특별히 사용할 때는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을 묘사할 때 많이 사용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좀 오늘 본문을 읽을까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냐면,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과 같고요. 이것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그 본문과 무관하지 않음을 누가는 계속 연결을 시키고 있죠. 어제 어떤 본문인가요? 어린아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뭐하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 어제 그 헬라어로 가지다, 영접하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어떻게 보면 연약한 모습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와 의존과 순종의 모습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영생을 얻으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정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론에 관한 어떠한 교리를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면 이대로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행위 구원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어떤 관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으셨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되겠죠. 우리 어제 본문에 어린아이가 나오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처음에 15절에 보면 브레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기를.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완전히 그 끝난 아이를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우리 파이디온 선교회 아시죠? 우리 어린아이들 사역하는 그 선교단체, 그 단어로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개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는데 어떤 아이냐면 좀 아주 작은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작은 아이였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보는데 뒤에 지금 이제 그 이한이하고 이든이가 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쟤들은 저항을 못합니다. 제가 이한이에게 물어봤어요, 주일날. 새벽에 계속 나오니까 참 좋지. 그래서 저는 어떤 대답을 보냈냐면, 목사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한이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 졸려요. 그러는 거야. 근데 사실 이한이가 아무리 졸려도 뭐하냐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마 청소년들한테 거부했을 거예요. 안 간다고 이야기하고, 왜 가냐고 이야기하고, 가봤자 기도한다고 뭐 내가 달라지느냐고, 더 중요한 게 뭐냐고 엄청 얘기했을 거예요. 뭘까요? 전적인 의존이 안 돼요. 전적인 의존이. 졸려도 나오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뒤에 가서 기도할 때 보면 딱 손을 얹자마자 눈을 반짝 뜹니다.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야, 너는 안 자잖아. 눈 뜨잖아. 그래도 졸려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은 그림이지만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또 저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이어져야 될까요? 순종이죠. 의존이죠. 신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다라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 사이에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유,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또 그러네. 이렇게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내 마음에 참 들다가도 또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참 힘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건 어떨까요? 그분이 선하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신뢰할 만하고 의존하다 할 만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냐면 오늘 그 흐름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마침 이한이가 이든이가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지금 어떤 거예요? 이 관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알려주시고 나중에 내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한다. 그들을 도와라 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이게 수용이 잘 안 되죠.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내용이 어땠냐면 어제도 그랬고요. 어제 딱 핵심적인 메시지 이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려올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그걸 밀어낸단 말이에요.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 자들의 어떤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지금 오늘 이 관리의 모습을 약간의 평행선에 두고 지금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어제 그 포인트가 바리새인의 정말 따로 서서 기도하며 갖지 아니함을 그리고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습니다. 어제 9시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부작위, 어떤 것을 하지 않음, 다름과 자신의 적극적인 자귀,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죠. 그 바운더리가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이 세리의 기도는 어땠냐면 하나님 앞에 그 수동태, 그 동사의 사용도 수동태예요. 나는 자비를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이 사람은 자신의 부자기와 자신의 어떤 그 바운더리에 굉장히 주목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린아이까지 갔죠. 전적인 신뢰와 의존으로 나아가는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함을 강조하셨다고요. 딱 대조시키죠. 무엇과며? 바리새인의 모습과 세례를 대조시키고 바리새인의 모습과 어린아이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근데 오늘은 무엇을 평행해 둡니까? 어제 자신을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과 오늘 이 관리의 모습을 평행해 둔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데 내일 본문은 어떤가 볼까요? 내일 본문요? 한번 보시죠. 맹인이 나옵니다. 맹인이 나오는데 이 맹인은 정말 주 앞에 간절히 원하죠. 자신의 능동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19장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요. 뭐예요? 예수에 관하여, 예수의 메시지에 관하여 전적으로 의존하고 반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계속 우리가 집중해서 봐왔지만 예수와 예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그리고 반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반응하는 그들의 순종을 통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와 예수의 메시지에 반응함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와 예수의 메시지의 반응, 즉 순종함을 통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그분의 다스리심이에요. 근데 그분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날까요? 부모된 나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들을 섬기는 것과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 그분과 그분의 메시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 확장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관하여, 주님에 관하여, 머리 대신 예수에 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곳은 아무리 교회 공동체가 있고 건물이 있어도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는 무관한 곳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관리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어떤 갈망으로 왔습니까? 18절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먼저 하나 딱 지적하고 가시죠. 이 지적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어떤 지적은요, 다 이 관리의 어떤 그 내면의 모습들을 좀 하나 이렇게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 예수님의 노크라고요. 그냥 지나갈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만 반응하실 수가 있다고요.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얻냐면 예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정답인데, 그렇지 않은 질문과 그렇지 않은 대답으로 끌고 가셨다는 것은 이 관리에게 뭔가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으로 막 나가는데 전혀 엉뚱한 말씀만 주시는 것 같죠, 사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엉뚱한 말씀만 주시는 것 같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뭐가 있죠? 내 삶을, 내 생각을, 나의 사고를, 나의 중심을 관통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과 음성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할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빨리 와야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정말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지점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이지 사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실상을 관통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할까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거 가지고 사실 예수님이 딴지를 거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본질적으로 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저도 보기에 약간은 좀 위험스러운 게, 내가 볼 때 당신 선합니다. 약간 이런 태도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태도가 그런 유추를 가능하게 하냐면 21절,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라는 이 태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충분히 선한 여지가 있습니다라는 태도가 21절에 묻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당신은 선합니다라고 할 때 이 선악의 모든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어떻게 보면 구원에 이르는 가장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한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비즈니스가 안 좋았는데 좋아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그래서 나는 성도로서 거듭났습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더 핑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읽었지만,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까 마음이 안정이 됐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나의 어려움이 해결이 됐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기로 했다. 여러분들, 거기에는 가장 결정적인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과,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이라고요. 자, 이 관리는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당신 좀 선합니다 라고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 모든 과정 중에 뭐 하나가 아니라 그런 어떤 이 관리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에 해결돼야 되는 이 태도. 여러분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죠.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괜찮아, 선해, 아니 혹은 나빠, 게을러, 너무 나이브해, 뭐 여러 가지 많은 판단을 하죠. 근데 사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순간적으로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칭찬하더라도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 맛을 보일 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관리의 이 평가는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이 선하다고 해서 선하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그냥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다, 너의 판단조차도 선하지 않다, 너도 선하지 않고 너의 판단도 옳지 않다, 하나님만 선하다. 뭐 굳이 네가 인정해서 내가 선하고 네가 인정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너 계명 알지? 하고 이제 계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십계명에 있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실 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거, 거기 밑줄 쫙 꺼놓고,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이거 얘기하려고 하신 겁니다. 다 괜찮았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바리새파 사람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됐다. 그 관리라는 게, 그 아르콘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사실 부족함이 없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나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직도 한 가지. 그것이 뭘까요? 추가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오늘은 추가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뭘까요?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은 무엇을 느꼈어야 될까요? 나는 이것들을 완벽히 지킬 수 없다라는 죄인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이 제기되니까 뭘까요? 나는 율법을 지켰을 때 의롭다라는 고백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율법은 뭐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율법이 던져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서야 되는 그 자리에 서질 못한 거예요. 뭘까요? 당신 좀 선한 것 같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 선한 것 같고 이게 딱 어제 누굽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며 따로 서서 기도하며 나는 갖지 아니하고 나는 이것들을 행함으로 나는 그렇게 의롭게 받을 상황이 된다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정답이라도 이 사람이 뭘 깨달아야 될까요? 저는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면박 주기 아니라 이 사람의 실존을 깨닫게 함으로 이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다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긍정적인 근심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근심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정말 그 당혹감을 느끼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향한 열망이 생기겠어요? 그냥 단순히 가정이 너무 어려웠는데 경제적으로 교회 다니니까 좋아졌다라고 그냥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 저는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과 차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그 비즈니스 하시는 집사님,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예전의 공동체. 이분의 고백이에요. 물론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제가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흐를 여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이게 다 현세적이고 어떤 거냐면 고백되어진 건 뭘까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는 기쁨보다 결국 어디로 흐를 여지가 많으냐면 그냥 나는 당신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성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너무 어려웠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라는 그냥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구원의 핵심은 뭐냐?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던져줬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것들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뭘까요? 다 지켰나이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저는 이 근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은 반드시 한번 이 관리에게 지나가야 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여러분들 천진난만한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들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쟤는 참 긍정적이라서 좋아 이렇게 보지 않아요. 저희 아내와도 제가 이 얘기하지만 제가 한번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될 텐데 너무나도 아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통과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걔도 분명히 자신이 죄인임을 한 번은 정확하게 고백해야 될 때가 있고 자신이 정말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고 나름대로 어떤 자기만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에게 저 놈들에게 저 자녀들에게 분명히 한 번은 통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오늘 이 관리가 느꼈던 이 근심은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한 번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모습이 정말 가장 궁극적인 생명과 이 구원으로 이르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그 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이거 뭘까요? 이거 너무 어렵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후에야 어떻게? 그 후에야 이제 죄인임이 고백하고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26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됐던 거예요. 26절 보세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다 지킵니까? 그러면 맞아요. 율법의 기능이 바로 이건 거라. 이 고백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소유를 팔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로만 갑니다. 근데 예수로 가는 것이 그냥 예수를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믿어야 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요? 그러니까 어떤 고백? 26절의 고백.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고백이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관리의 근심은 너무나도 이 개인의 구원과 영생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모멘텀이었던 거예요. 이 근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우리를 살리는 이 근심 가운데 머물고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여전히 주님을 만날 때까지 매일매일의 그 부족한 한 가지는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다 지키었나이다 라는 이 당돌함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연약함에 대한 고백을 통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우리의 근거한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근거한 우리의 그 본질적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근심이 어디로 가나요? 예, 소망으로 가요. 나에 대한 실망이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간다고요. 근데 여전히 나에 대해서 소망의 끈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 그래도 내 직장과 비즈니스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로 설계해 나가니.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한계를 깨닫고 오히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근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해요.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근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근심이며 우리를 가장 본질적인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심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남성들하고 월요일에도 나누고 화요일에도 나누다 보면 이 근심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근심에 대해서 계속 독려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중심에서의 근심이거든. 너무 힘들다 이러는 거야. 내가 너무 외식적이진 않나. 이것에 대한 근심. 아니면 이것이 정말 내가 뭘 알고선 가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근심. 이것은 뭘까요? 다 나의 연약함에 대한 근심이거든요. 내가 이것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또 근심. 다 무슨 근심일까요? 나의 한계 상황을 직면하는 근심.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뭘까요? 결국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 정말 하나님의 근거한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앞으로 더욱더 엎드리고 또 그 소망의 끈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 특별히 귀한, 어떻게 보면 무서울 것 없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남성들이 항상 그 앞에 가면 연약해지고 위축되어 보이는 모습을 많이 봐요, 최근에. 그러나 그 위축된 모습이 그들을 살리는 정말 은혜의 근심임을 알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만지시고 또 새로운 지경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오늘 보면 우리 어떤 과정 중에 필요한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시려고 하는 그 메인 포인트가 하나 또 있단 말이에요. 뭘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정말로 베드로가 따랐을까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따랐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네가 그걸 따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한 언급을 없고 그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야, 너 제대로 하고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면박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자,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그것들을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집도 버려야 되고 아내도 버려야 되고 형제를 버려야 되고 부모를 버려야 되고 자녀를 버려야 되나? 이 버린다는 의미가 정말로 우리가 버린다는 그 이미지는 아닐 겁니다. 어떤 이미지일까요? 그렇다면 자, 22절 한번 보세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럼 재산 싹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그냥 빈털터리로 살아라. 야, 이거 구원받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느꼈던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그 안에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됐고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만만하는 그에게 정말 분명한 그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담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요? 자, 뒤에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무슨 보화? 하늘의 보화가 있어요. 지금 하늘의 보화와 이 땅의 보화를 지금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땅에 재물이 있고 하늘의 보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관리를 통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뭐냐면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로 두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그럴까요? 예수와 예수의 메시지에 가장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포인트임을 얘기했어요. 새로 재편된 질서를 수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재편된 질서가 있어요. 그것들은 십자가의 길이고요. 어떻게 보면 고난받는 길이고요. 팔복의 삶이에요. 그 재편된 질서, 그 메시지에 내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존의 질서와는 달라요. 지금 던져주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 땅의 보화. 이 땅의 보화로 완벽하게 포기하고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거야. 그 땅의 보화가 숨겨져 있다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땅을 산다. 그 이 얘기가 메시지 아닙니까? 경을 뭘까요? 다 팔아서 빈털터리가 되라가 아니라 무엇이 가치인지 있는 줄 알아. 그 대가 지불을 충분히 한다는 거. 왜? 그것의 풍성함과 영광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저기에 그는 금광이 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몰라. 아는 자는 어떻게 해? 소유를 다 팔아 금광을 삽니다. 이것들은 손해가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적극적이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붙잡는 행위라고. 이것이 뭘까요? 빈털터리가 되라 수도원에 들어가가 아니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재편된 질서를 발견하는 거예요. 팔복의 삶 가운데 있는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는 것이고 십자가 되어 있는 영광을 보는 것이고 부활을 보는 것이고 구원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맹목적인 어떤 그 염세주의적인 어떤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알고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볼게요. 집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를 버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얘기 나눌 때 우리 나는 내와 결혼하였다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가들리 위민 그 맨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부모를 떠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부모에 대한 공양의 의무가 사라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떠난다는 의미가. 오늘도 이거 뭘까? 버려라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장 맨 앞에 두는 거예요. 근데 뭐다?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우리에게 방해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제일 앞에 가치를 둘 때 우리에게 방해되는 요소가 있죠. 각자마다 있어요. 그것이 누구에게는 재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누구에게는 자녀가 될 수도 있죠. 그 자녀를 버려버리는 것은 법적으로 막 호적을 파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우선에 두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 것에 대해서 딱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요, 왜 기도하지 못하냐면 그보다도 더 신뢰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 사람과 좀 연결이 되면 내가 좀 쉽게 갈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참조를 하면 무엇인가 해결될 수 있어요. 무엇을 의존할까요? 유튜브를 의존하고 사람들의 무엇을 의존하고 어떤 그 자본을 의지하고 투자자를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것들은요. 그거 왜 바치라고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딱 바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가? 내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로막고 있는 그 딱 지점이 있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들 저는 재건과 갱신이라는 메시지로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계속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왜 저 집사님은 탁탁 세워지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이렇게 걸려 넘어지고 거기에 있지. 결국 그 한 가지 부족한 지점에 매번 걸려 넘어져요. 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에게는 그 앞에 있는 가늠하지 말라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지나가는 자. 여러분들 바리새인 중에요 그런 자가 있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까 봐 이 바리새인 중에 아예 쳐다보지 않고 눈 감고 걸어가다가 우리로 얘기하면 전봇대에 부닥치는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많았대요.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왜? 그거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건하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에 부족한 것이 그 지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요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정말 그건 실제입니다.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과 시간과 거기서 느꼈을 모든 감정들 있잖아요. 그 정도로 생생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근데 그냥 우리의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결정하고 아침에 일찍이 3일 길을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가며 이제는 이삭을 바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는 게 그게 바로 경외함이고 의존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 만만치 않다라는 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이고요. 팔복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기가 찼던 거예요. 단순히 그런 고백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따라갑니까? 누가 따라갑니까? 누구예요? 오늘 이 메시지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사도행전의 2장에 누굴 주시나요? 결국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베드로 안 됐던 사람이에요.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안 되는 듯 하다가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 무엇으로 갑니까? 성령이 임하자 이 베드로 입에서 요엘서의 말씀이 막 선포되고 시편의 말씀이 선포되고 결국 살아갑니다. 누구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인간성에 의존하여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그 연약함에 의존하여 결국 안 돼 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능히 행하고도 남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제 2022년은 안 돼 이런 얘기 하지 않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요. 하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제는 항상 반복되는 그 정말 쳇바퀴 속에 벗어나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무한한 그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또 왜 그러지? 항상 이게요. 결국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없었고요. 전적인 의존이 없었고 순종이 없었어요. 타클릭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잔치에 갔을 때만 느끼는 그 풍성함을 느끼지 못해. 왜? 내가 아주 반응하기를 너무 더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재건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 음성, 또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관리의 근심, 우리에게는 이 근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 지점이 있어요. 이 관리를 면박 주기 위함이 아니라 관리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인은 근심이 있죠. 자꾸 혼나는 것 같아,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 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더욱더 세움받는 공동체와 성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